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고난을, 죽음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전에는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준비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죽음에 앞섰을 때 여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홀로 기도하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우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냈고요. 정말 자기가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는 그 현장에서, 먹는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었고요. 구경하는 현장에서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말씀 단번에 제압을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며 그 삶을 보호해 주는, 그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에요. 그걸 다 해줘요. 그리고 난 후에 묻지요. 너희는 우리가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날 누구라 그러느냐? 제자들이 대답할 답은 그들은 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만났던 겁니다. 병들었던 자를 병을 낫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가득 보인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제자들도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이 말하는 걸 보고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을 듣고서는 만족했듯이,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그 대답을 듣고 난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분위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다 그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제자들이 처음 접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실까?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혼자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며 답을 원했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답을 얻고 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겨나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얘기한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깊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합니다. 통곡으로 기도를 하고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요. 거의 죽은 모습으로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네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반겼지? 맞아. 그게 기쁘더냐? 그런 게 기쁘더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겠어요? 다른 많은 기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그림자의 이 땅에 있을 때에 보여줬던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들이 좋아하더냐? 예. 사실 이런 현상은, 이런 걸 통해서 좋아하게 만드는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시험했던 게 뭐냐면은 너의 권리를 내려놓지 말아라. 너의 능력을 다 사용해라. 너의 권세가 여기 있는데 그걸 왜 놓겠다는 거야? 자, 너는 금식할 필요 없고 굶주릴 필요 없어. 이 돌덩이를 똑덩이 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경험할 필요가 없지. 자, 권리를 사용해. 두 번째, 또 시험이 있었어요. 메시아 이런 거를 증거해봐. 사람들이 놀랄 거야. 너 스스로 한번 죽어봐. 살릴 수 있잖아. 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복종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몇 사단이나 있어? 12사단이나 있잖아. 자, 한번 날라볼까?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싶지 않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내게도 한번 줄게. 갖은 유혹을 통하여 그 권리 포기를 하지 않게끔 했던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을 믿지만은 권리는 갖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지만은 메시아의 권리는 꼭 갖고 싶고, 이게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또한 갈등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는 요청하는 거죠. 사단은 권리를 가져. 내려놓지 마. 사단은 그때 잠시 떠난 후에, 잠깐 뒤로 물러서는 후에 아주 간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직접 나서지 않고 김 집사를 통해서, 고 집사를 통해서, 때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적을 요구합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살렸잖아. 이 동네에서도 사람을 살려봐. 나는 오늘 배고픈데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 또 한 번 해봐. 예수님이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에 성경에는 나와요. 4,000명을 먹인 기록이 나와요. 7강줄이 남은, 12강줄이 남은 게 다 달라요.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봐.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를 감동시켜봐. 권리를 행사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받아봐. 이런 요구, 이런 요청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게 사단이 이제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각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시험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권리를 잡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며 야단친 게 아니라 정말 사단을 보며 야단을 친 거죠. 그때의 사단이 또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고백을 하고 난 뒤 이 베드로의, 그러나 그 고난의 짐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권리를 취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사단, 뒤로 물러갔던 사단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권리, 메시아의 권리, 그리스도의 권세를 되찾고 나아가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한 의미는 그거지.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한번 내려놓으라. 지금까지 사단은 권리를 잡으라라고 했죠. 잡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단의 권세와 싸울 때의 또 다른 모습, 권리 있는,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을 뿐이지, 나를 누리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 권세를 갖기 위한 행동 양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자. 아들아, 그게 십자가의 고난.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됨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정령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정말 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까? 힘든 기도의 결과 이 결정을 하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위대한 복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놓는 방법을, 메시아의 대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대망을 내려놓는 고난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마태복음 고난받는, 마가복음 고난받는, 누가복음 고난받는 모습 속에서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복종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응답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무엇을? 그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했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완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통해서 완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능력을 통해서 바라지 않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라는 복종을 통하여 응답하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 복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십자가는 죽이는 거, 십자가는 멸망하는 거, 십자가는 수치를 당하는 거,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는 온전케 되는 것 하나 더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그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펼쳐보니 죽음이 있고, 펼쳐보니 아픔이 있고, 펼쳐보니 수치가 있고, 펼쳐보니 모욕이 있고, 더 이상 펼치고 싶지 않아 덮는, 말씀을 덮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하늘에 계실 때부터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고난에 접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다에서만,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에서만의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아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의 고난. 그런 걸 볼 때 그걸 통해서 복종하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고난이 돼도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겟세마네만 고난이 아니에요. 골고다에서만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을 때부터의 고난, 고로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니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보여주실 텐데 아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따르겠습니까? 그게 제자의 길이며 십자가의
기도입니다.